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 9월 첫날 우리 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 약간 느낌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9월을 시작하면서 가을 느낌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따가 뒤쪽으로 가시면 우리 교회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우리 교회 사진도 보실 수가 있는데, 올해 사진은 아니고요. 벌써 코스모스가 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예뻐서 찍어둔 사진인데 그런 사진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최근 날씨도 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토론토는 역시 중간이 없습니다. 여름에서 바로 이렇게 추운 날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가장 끝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이었던 44장까지 예루살렘의 최후를 이제 역사적인 순서로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로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보고 들으셨을 것인데, 어제 주일 묵상 말씀에서는 시드기야 이후에 총독이 되었던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설교로 말씀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통독하시면서 읽으셨을 줄 압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나서 역사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이제 주제별 모음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내일 말씀 이렇게 두 번인데요. 먼저 45장은 일종의 소품과 같은 장인데, 여러분 바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친우이고 일종의 제자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이 바룩을 위한 말씀이 단 한 장, 단 5절로 적혀 있습니다. 그 5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월이 하수선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룩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까지, 예레미야가 52장까지니까 이제 거의 끝장인데요. 자,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열방신탁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자, 열방신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예언서, 선지서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아주 인기 있었던 그런 장르입니다. 포로시대 이전의 문서 예언자들은 대체로 북이스라엘 왕국 혹은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단일한 나라를 상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몸담고 예언해주고 있는 그 나라가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의 내용은 결국은 전에 그 예언서 전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악하게 계속 살아가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예언서의 내용을, 선지서의 내용을 아주 러프하게 요약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스탠스인데, 죄를 지적할 때는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이런 이제 심판의 선포가 주로 있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구원과 위로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아주 흥미롭게도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아주 기술적인 방법인데, 열방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 단일 왕국, 그게 아모스라면 북이스라엘이겠고, 이사야라면 남유다겠고,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왕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반대로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예언자가 지금 살아가고 예언하고 있는 그 나라는 거꾸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일제치하의 우리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본이 곧 패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는 나라 주변에다가 심판을 선포하게 되면 평소 그 나라를 괴롭혀왔던 악한 나라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그 나라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제 이런 방식의 예언, 신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언서 안에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열방신탁의 장들이 여기 46장부터 51장까지에 몰려 있습니다. 먼저 46장은 당시의 강대국 중인 하나인 애굽에 대한 심판 말씀이고요. 47장은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 말씀이고,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위해서 그렸던 지도인데요. 두 왕국과 주변 국가를 묘사해 놓은 지도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시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후고요. 거기에는 이제 아수르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고, 자, 보시면 여기 애굽은 안 적혀 있긴 한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서남 쪽에 있죠. 남유다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방향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은 어디 있냐 하면 지금 남유다의 서편에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남유다를 넘어서 동편으로 넘어오면 모압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보시면 암몬에 대한 말씀, 에돔에 대한 말씀 이렇게 있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람 지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 다음에 더 북동쪽으로 더 올라가서 이 지도 밖으로 벗어나서 이제 엘람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순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남쪽, 남서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리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45장 바룩을 위한 위로의 말씀, 아주 짧은 소품이지만 5절의 귀한 위로의 말씀이 있고, 46장부터 이제 내일 말씀까지 쭉 이어질 열방 심판 신탁, 그것을 통해 거꾸로 유다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어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이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받은 복된 소식이 우리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억압받는 이들을 향한 해방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진정한 기쁨은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드라마에서 어머니가 멀리서 찾아온 딸에게 입으로는 타박을 쏟아내지만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목소리 안에 못 살아 할 때 그 목소리 안에 떨림이 드러나잖아요. 티가 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게 티가 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의 티를 내고 있죠. 너무너무 지금 신이 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그 목소리 안에 벅찬 감격이 실려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가장 따뜻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소식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외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좋은 소식을 듣고 여전히 슬픔과 절망 속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전략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 이 선지자의 기쁨을, 또 어머니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피곤함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 안에 채우고 그것을 누려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이전에 우리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저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저 힘은 무엇인가 궁금하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음을 티내는 통로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으로 비상하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 위에 복음이 되기를,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어제에도 한번 축원드렸지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나눔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삶의 다른 기쁨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드라마 영상에서 어머니의 기쁨처럼, 또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이런저런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흥분하고 그렇게 그 주제에 끼어들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나를 그렇게 기쁘게 만드는 삶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나를 그만큼 기쁘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기쁘게 만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소식을 어떻게 다른 이에게 전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은 좋은 소식이 어떻게 여러분 주위에도 좋은 소식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달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 나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살아내시는 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되게 만드시면 되는데, 또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또 좀 기술적인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우리 그 각 마을에 400불씩 드렸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특히 우리 마을지기 분들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애초에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에 이 오리지널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똑같은 마음들을 다 가지셨어요. 이게 큰 돈이 아닌데 참 부담스럽다. 차라리 이게 내 돈이면 더 큰 돈이어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쓰지 않을 텐데 참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걸로, 이 금액으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좋은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을지기 분께 혹은 마을 단톡방에 오늘 아침에는 이런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한번 이렇게 제안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나눔 질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하나의 예시고요. 이 나눔 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그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묵상하시고요. 기도해 보시고 오늘 새벽 묵상 마치시기 바랍니다.